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요점 정리해서 요한계시록 먼저 집을 짓고 이제 세부적으로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문학은 종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학을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과 초월적 역사로 죄와 사단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상징적인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숫자가 해석이 되고 또 상징적인 환상이 해석이 되면은 쉽고 재미있는 책이 또 은혜로운 책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영어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그 핵심 주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승리와 참 구원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천국 복음. 그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죠. 그러므로 정말 구원의 참 복음에 대한 보화가 가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시고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갔습니다. 반모섬은 채석장이죠. 바위를 쪼개서 그 대리석을 쪼개서 집 짓는데 또 건물 짓는데 여러 가지 다리 교각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이 여러 가지 죄인들 또 반역자들 그런 죄명을 쓴 사람들이 유배된 곳이 죽도록 노동하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에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서 유배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환상이 열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신 천사 그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말씀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지요. 또 설교 말씀을 듣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돼서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로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영혼 육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땅 안에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단지 지식 자랑하라고 또 교양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지킴으로 복 받으라고 아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머리는 정말 하얀 햇빛에 빛나는 머리털 하얀 머리털 같고 그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대단한 것이죠. 그 눈에는 불꽃이 튀기고 그 입에는 좌우에 양날검이 나오고 또 발까지 끌리는 도포를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손에는 7뼈를 들고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둘러대고 속옷 따르면 겉옷까지 주시고 오리를 걷자면 심지까지 걸어주시고 아파한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처럼 어떤 면에서는 유약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부드러운 분인데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심판주. 무시무시한.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절려오고 가슴이 저여오는, 힘 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위험 있는 분으로 나타나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메시지.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한 것이죠. 이란, 이라크, 터키 그런 쪽, 특히 터키 쪽을 소아시아. 거기에 7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포드, 사빌라, 에베소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서신 형식으로 적어가지고 두루마리로 말아서 각 교회로 보내서 읽고 돌려보라고. 해람 서신. 그래서 바울 서신, 이런 서신처럼 요한계시록도 서신 형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7교회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또 칭찬도 없어요. 그러나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이 있습니다. 책망도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있는 것은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건물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 그리스도 사랑으로 똘똘 뭉쳤고 주신 말씀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66권 다 암송해도 지키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말씀이 깨달았다 하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관계에서 부딪히고 다툼과 원망과 불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보고 참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건물도 지금 남아있는 잔재 건물도 엄청납니다. 건물도도 엄청납니다.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었고 거기에 성도 수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또 재력가들은 많고 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많고. 그런데 가장 책망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토에 친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소아시아 7교회가 오늘 현대에 있는 이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한지, 우리 빌라델피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고 행하는 교회, 참 제자들 많이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때 그런 영혼, 새 가족들,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의 제대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도 참 교세를 자랑하고 큰 건물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는 무슨 학벌이 좋니? 또 판검사 변호사들이
많다고 자랑하고 또 뭐 회장, 사장들이 많다고 이런 자랑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리스도께 속하고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오히려 책망만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장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천국.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 올라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빌립도 예수님께 아버지 모습 좀 보여달라고. 나와 그렇게 항시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짐작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길고 덥수룩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줄 알았는데 각종 보석으로 인해서 보석에 빛이 가득한 것처럼 그 특별히 녹보석은 햇빛에 비치면 무지개 빛이 난다고 해요. 그 빛들이 어우러져서 빨리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으로 보입니다. 보좌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무지개 빛. 우리도 거기까지 알아야 돼. 더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완전한 일곱 눈의 성령님 계시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받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장, 네 천사장, 6날개를 가진 네 천사장이 수종들고 있고 그 모습은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고 소 같고 또 사자 같다. 그런 천사장. 그리고 주변에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천국 보호자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4장에서 말씀하고 5장에서는 그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임봉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그 임봉된 성경을 인을 뗄 수가 없어. 오직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오른손에 들고 있는 7 임봉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으셔서 뗐지. 6장에서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선언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흰 옷 입은 사람이 활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어서 흰말탄 또 흰 옷 입은 활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뭐 적그리스도다. 활을 가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근데 다윗의 용병 중에 하늘의 군사 같은 그런 잘 훈련된 다윗의 군사도 활을 썼어요. 활의 명수였어요. 꼭 활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니콘 카이 시나 니케세 여기 니케세를 원어를 해석할 때 답이 나옵니다. 니콘은 영어로 빅토리. 또 카이 그리고 히나
니케세. 여기서 니케세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긴다. 아니, 적그리스도가 결국 이기면 안 되죠. 적그리스도는 결국 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얼마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또 언영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됐습니까? 그걸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저 사람들, 그처럼 예수의 열심인 저 사람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 인간적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죠. 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육신은 죽임을 당해서 땅으로 갔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 것이죠. 결국 이기고 지고의 기준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천국에서 새하같이 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면은 이긴 자예요. 세상 권세, 사단의 그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넘기고 죽이는 그들은 이긴 것 같으나, 그들 재산도 몰수하고 땅도 몰수하고 다 해서 다 취해서 이긴 것 같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지는 것이죠. 그 사단은 결국은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히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는 자. 결국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 입은 흰말 탄 활을 든 이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이 타서 또 짐승의 먹이가 되고 참수돼서 한 줌의 흙으로 바뀌었지만은 그걸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섯 대 이내에 보면은 다 죽고 불이 타 죽고 한 줌의 재가 되고 땅에 흙이 돼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서 옮겨져 있잖아요. 제단 밑에 있다고. 제단 밑에는 성소의 분향단을 말하는 분향단.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에서 두려워하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밖에는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다. 결단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옮겨지는 것이다. 그 영광은 해와같이 빛난다. 순교자는 해와같이 빛난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늘에서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 영광은 영원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굳이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을, 그들이 타는 길들을 성경에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의로운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멸류관으로 갚아주시고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들을 죽이는 그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니콘, 가이, 시나, 니케세,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두 번째 예를 뜨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런데 큰 칼을 들었다고 했어요. 붉은 말, 붉은색 피를, 큰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큰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는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극심한 기근을 말한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 먹을거리가 적어지니까 공급은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줄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비싸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12배에서 16배 물가가 비싸집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셋째 인을 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7인의 재앙은 성도들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경성하라. 더 주님께 가까이 와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세속의 잠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주신 목적이 바로 일곱 인재야. 넷째 때니까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그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따르더라. 음부가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정신과 정신을. 이것은 뭡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지금도 코로나가 국지적인 것이 아니죠. 세계적이죠. 그래서 팬데믹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말세는 마지막 때 주님 발걸음이 가까워지면 더 강력한 전염병이 돕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별한 것처럼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세운 다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섯째인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 증거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아랍권에,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 때가 온다는 것이죠. 북한. 여러분, 평양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 저 북한, 참으로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영적으로 볼 때 북한에 태어나서도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지금 제단 밑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북한에서도 엄청난 많은 숫자의 순교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속게 복음으로 통일돼서 이 민족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방을 죽게 돌리는 그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남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됐어.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하나 됐어. 이 민족을 연합케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그 놀라운 대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습니다. 우주적 대이변을 말한 것이죠. 7장에서 14만 4천 명.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얼마나 울게 먹여가지고 얼마나 애곡시켜가지고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예수피로 깨끗게 된 흰물이 그 수는 셀 수 없다.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 흰물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숫자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데 그 모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고난과 연단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구원의 숫자에 14만 4천 명이라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숫자가 신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포함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만약에 14만 4천 명이 많이 딱 구원받는다. 인류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저도 포함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세상 일락을 끊고 무릎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의 계산.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와 세상의 수가 더해져서 7이 돼서 럭키7, 행운의 숫자라고 하죠. 그런데 3과 4를 더하면 10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세우는데 12기둥, 12지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그냥 두 아내를 얻고 또 그 몸종들을 얻어서 소모들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잖아요. 야곱이 무슨 자녀 계획을 해가지고 축구선수 11명에 한 명 예비선수로 12명 한다 해가지고 12명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이 12명을 낳는 것이죠. 여기다 12지파 고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충만한 숫자를 완전 숫자를 10이라 하고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은 더 큰 숫자고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충만한 숫자는 10의 3승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것을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수를 나누니까 각 지파다 12,000명이 된 거예요. 각 지파에서 12,000명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더 충성하고 원신했는데 똑같이 똑똑 잘라가지고 12,000명이라면 불합리하죠.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게 상식 숫자고 그 상식 숫자를 대꾸적으로 문학 형식에 있어서 대꾸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신혼 있고 종려나무 가진 일들은 승리하는 자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자, 짐승의 정보로부터 승리하는 자들, 그 흰옷 입은 무리들, 수를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아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상위 숫자하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14만 4천 명 수를 세우면서 개수하면서 당신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에는 14만 4천에 들어갔는데 지금 불충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억제해요. 그럼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모든 거 팽개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재산 바치고 뭐 삶이 아니 가족 관계도 깨져버리고 풍지박산되죠. 악한 영들이 얼마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고 악한 언어로 쓰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속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리고 8장부터 9장에는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수목과 풀이 타서 사이더라. 자연계의 심판이죠. 둘째 나팔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예. 일곱 인에서는 4분의 1을 말해요. 그런데 일곱 나팔에서는 3분의 1. 일곱 대접에서는 모두 갈수록 강해져. 그래서 주님이 재림 가까울수록 하늘의 별과 또 자연계 또 바다 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박해 정도도 갈수록 강해진다. 점증적으로. 셋째 나팔 햇불 같은 것이 타는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돼.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세부적으로 더 나눌 때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가해질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애굽에서도 흑암재앙으로 3일 낮밤이 칠흑같이 깜깜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해 뜰 때 반짝 해가 떠오르고 밤에는 별빛이 빛을 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긍휼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해 하죠. 오히려 은명하고 도둑질하고 주술에 빠지고 우상숭에 빠지고 자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돼요. 오히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기도 못해서, 제가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과 관계 속에도 환경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강팍하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잃어버린다. 소멸시킨다는 것이죠.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째 나팔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정행을 여니까 무정행에서 연기가 나오더니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황충. 메뚜기 같은 황충. 그런데 머리가 꼬불꼬불한 흑염소, 염소털 같은 머리털을 하고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고 포악하고 탐욕적이고 강하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충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만 다 골라가지고 물어요. 물면 그 고통이 정갈에 쏘인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은 것이 차라리 낫는데 죽지도 않고 5달 동안 고통. 이것은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충분한 회개 기간을 준 겁니다. 5달은 충분히 회개할 기간이에요. 내 남편이 예수 잘 믿고 내 아내가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요. 보니까 자녀들은 다 물려가지고 죽네 괴성을 지르고 괴로워하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 믿고 멀쩡한 재앙과 재난에서 자유롭고 그때 깨닫고 예수 믿으면 황충에서도 벗어나구나 하면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이 강팍하면 그때도 회개가 안 돼요. 더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 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늘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섯 나팔은 유브라데 강의 결박과 네 천사를 풀어주죠.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 수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죽일지는
자세히 말씀 없지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때도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술에 빠지고 주술에 빠지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섬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또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강팍하고 굳은 마음은 성령의 검으로 소멸시키고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10장부터 11장, 21장, 22장까지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그림을 잘 그리시고 기초를 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보화를 다 담아내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징계와 재앙, 심판은 그 목적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자는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십시다.